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인데 이 시간 쉬운 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44번째 성품을 다루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능력 키우기입니다. 네. 자, 이 책으로는 1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44번째 미래지향적 능력 키우는 것이에요. 미래지향.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미래로 가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계속 미래를 향해서 가지 과거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설계하지 못해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예요. 오늘을 누리면서도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네, 사람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 심지어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죠. 오늘 만족해도 금방 지나가요. 만족함이 금방 지나. 그래서 새롭게 또 해봤으면 좋겠다. 또 다른 데 가봤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여기가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데 또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알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인간은 왜 미래지향적일까요? 이유는 인간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사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설명하는 성품이 바로 영원성이라는 성품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도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완성, 그 실체 완성은 미래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자, 오늘의 현재에 딱 익숙함에 빠져서 멈춰 있다면 금방 도태돼 버리고 말죠.
오늘은 금방 내일 어제가 되어버리니까요. 네.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자꾸 끌어내서 거기에 묶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 성품을. 그래서 요걸 키워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가도록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죄성이 자꾸 우리를 현실에 묶이게 만들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향해서 가는 이 성품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나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품을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모든 삶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이 미래지향적인 성품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4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계속 발전적인. 어떤 사람은 오늘에 매여 살고, 어떤 사람은 자꾸 옛날 이야기에 매여 살고, 그거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내일, 1년 뒤, 10년 뒤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째는 인격 변화의 미래지향이에요. 인격 변화. 내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미래지향적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본래는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 본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아주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본래 나는 그래. 그럴 때 창세기 3장을 이 죄성을 가지고 본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러면 안 돼요. 본래 나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인데 그냥 살다 보니까 죄의 유혹도 받고 하다 보니까 성품이 이상하게 삐딱해졌네. 그게 다시 바꿔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더 나은 삶의 미래를 지향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더 나은 삶. 네, 오늘보다 더 변화되고 더 발전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인격적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지식적인 영역,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발전시켜요. 네. 요즘에 우리 부모 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제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합니다.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의 세대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서 19세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21세기의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여기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향한 지혜, 생각의 발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보도 얻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기업이나 이건 다 도태돼 버립니다. 금방에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 업무가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해 갈 건지. 사람들이 살고 먹고 움직이고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몇 살까지 어떻게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80, 90 이렇게 되면은 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들었다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이고 그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때쯤 되면은 운전사 필요 없는 차가 차 안에서 그냥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지가 알아서 데려다주는 차가 나올 거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뭐 요즘 나온 차도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반자율주행을 가요. 이렇게 속도 딱 맞춰놓으면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미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거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직업, 그리고 사명의 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도 보면 계속 부흥했다가 그 다음에 또 도태됐다가 쇠퇴했다가 다시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도태되고 그래서 뭐 문제가 많다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미래는 어떤 형태의 목회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교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복음이라는 본질은 바뀔 수 없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미래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고 앞질러 갈 수 있는 창의력적 사고가 필요하고 열린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업무, 직업, 사명의 미래지향적인 것.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천국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미래지향성. 결국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계속 발전시키고 가면은 나중에 가보면 다 허무해져 버려요. 그래서 완성을 향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소망에 대한 미래지향적 소망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미래를 향해서 발전시키고 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 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 가실 땅의 영광. 네. 자, 여러분 인격 변화의 미래지향적 삶, 더 나은 삶의 미래지향, 변화와 발전, 업무나 직업, 사명의 미래지향적 이런 부분에서 저도 많은 연구를 하고 삽니다.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바뀔까? 과연 어떤 형태의 목회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목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 대상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영성에 아주 능력 있는 영성도 있어야 되고 특히 앞으로의 시대는 마음이 병들어가는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상담의 능력도 갖춰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의력적이고 주도적인 세상의 학문의 발전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춰야 이제 앞으로의 목회, 특히 청소년들의 목회는 그렇게 가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미래지향적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2, 4, 6개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성과 필요성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미래 예측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 현재, 역사, 미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미래 역사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계속 찾은 이유예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천국의 역사 이야기. 네. 성경은 시작부터 에덴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쭉 소개를 했잖아요. 이 속에 천국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 이 속에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어떻게 변할 건지, 사회는 어떻게 변할 건지, 인간의 상태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 과학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역사 이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천국의 이정표 이런 거 미래에 관한 관심과 정보 수집하기, 공부하기 그래서 미래에 관계된 것들을 책이라도 한 권씩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의 발전에 대한 비전 만들고 실행하기. 나는 미래지향적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나는 미래지향적으로 살 거야. 어느 영역에서 오늘 여기에 그 영역들 쫙 이야기했으니까 난 이 영역에서 난 미래지향적으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실행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면 사람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미래지향적 인물들,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과거에 묶여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에 묶여 살고 있나요? 미래는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 사나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